줄 생각했는데 또 자신에게 또 적용을 하면서 또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 전에 제가 오전 일부 때는 존경하는 분이 우리나라 분 중에 누가 계십니까? 하고 여쭤봤는데요. 저는 세종대왕님하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님을 존경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화문에 가면은 두 분이 딱 계시지 않습니까? 그 동상이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이 계시는데, 세종대왕은 우리나라의 한글을 만들어 주신 분이시죠. 만약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안 만들었다면은 아마 우리도 여전히 한문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또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큰 위기 가운데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죠.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으면은 우리는 일제 시대를 590년 이상 더 먼저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90년이 아니군요. 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까는 한 400년 이상 먼저가 되겠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제가 왜 세종대왕님하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님을 제가 이렇게 존경할까 하고 기독교적인 목사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다 봤더니 두 분이 공통점이 있어요. 두 분이 그 생명을 이렇게 심는 역할을 하신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종대왕은 온 국민들이 글씨를 알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요 그 글이 보급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그 민주주의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왕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글을 읽게 되면은요 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백성에게 글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힘이 생기게 됩니다. 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발달된 나라는요 문맹률이 굉장히 낮아요. 높아요. 그러니까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국민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95%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글을 통해서 옳고 그르다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걸 누가 하게 해줬냐 하게 되면은 세종대왕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아니었으면은 여러분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어요. 중국이 인구가 그렇게 많아도 한문 아는 사람들이 뭐 말은 할 줄 알지만 일 쓰고 뭐 완벽하게 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세종대왕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세종대왕님의 그 이순신 장군님의 난중일기도 한번 읽어보고, 또 그분에 대해서 쓴 소설인 칼의 노래라는 소설도 읽어보고 했었는데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하면서 그냥 탁 나가서 그 영화의 한 장면 아닙니까? 그 얼마나 그 훌륭하신 분입니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그런 분이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죠. 그러니까 존경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바로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말씀 속에 먼 미래에 대해서 다니엘, 우리는 주로 선지자라고 부르지만 이분의 직업이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정도 되는 사람인데, 어느 나라 국무총리쯤 되냐 하게 되면 오늘날로 치면은 그 미국이나 혹은 그 중국의 국무총리쯤 되는 분이 이제 다니엘이라는 분입니다. 그것도 왕이, 대통령도 아니고 왕이 5번 바뀌는데도 총리는 안 바뀌었어요. 다니엘이 계속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총리를 하는데, 근데 우리는 왜 이 사람을 다니엘 총리라고 부르질 않고 다니엘 선지자하고 부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하고 부르는 거지요. 근데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 12장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 먼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봉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봉한다는 것은요, 왕의 인장을 찍듯이 인장을 딱 찍어서 공식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아무도 못 보게 그렇게 두라 하는 뜻이 이제 봉한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은요, 계시록은 봉한 것이 아니고 전하여라, 말하여라. 그래서 계시록이라는 말은요, 이걸 나한테만 살짝 보여준다고 해서 계시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봉하라 하신 것을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드러내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알도록 해주어라. 그 말씀을 주신 봉하는 말씀과 보여주라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 하게 되면요, 봉하라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 2절 말씀 보게 되면 땅에 티끌 같은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땅에 티끌같이 자는 자, 사람이 죽어서 티끌같이 되려면 얼마나 오래돼야 됩니까? 몇천 년이 지나도 뼈가 티끌이 되는 건 굉장히 힘든 것인데 사람이 티끌처럼 변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오랜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죽은 사람이 도저히 유전자 검사로도 누군지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티끌같이 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서 영생을 받게 되는 그 순간이 마지막 때의 순간이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죽음을 맞더라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처음에 화장할 때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목사님, 제가 화장을 하게 되면은 제가 다 불타져가지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못 찾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설명하는데 4년 걸렸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데 어느 순간에 화장이 4년쯤 지나니까 일반화돼 버리더라고요. 그때 가서는 어쩌지요 하는 분들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미 티끌같이 되어버려도 하나님께서 다 불러내셔가지고 구원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바닷물 깊은 곳에 빠져서 다 녹아 없어져도, 타이타닉호는 살아남아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녹아 없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바닷물 속에서 하나 다 찾아내가지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의 방법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거룩한 걱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1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1절 뒤에 말씀하고 있죠.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책에 기록된 사람은 티끌이라 할지라도 다 구원해 내시는데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살아있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추수 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추수 때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추수 때를 준비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건강을 준비하려고 하고, 자기 재물을 준비하려고 그러고, 친구도 준비해 놓으려고 그러고, 또 뭐도 준비해 놓으려고 하고, 다 준비하는데, 그것이 인생의 추수 때를 준비하는 참다운 지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인생의 추수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것만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그건 준비 못됐다 할지라도 인생의 추수 때를 잘 준비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건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인생의 추수 때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추수 때를 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우선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의 추수때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건강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물질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친구 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단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의 추수때는 먼저 준비해 놓고 봐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4절 말씀 뒤에 보시면은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근데 그 앞에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글이 알려지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을 더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제자훈련을 인터넷 화상으로 제자훈련을 해봤습니다. 인터넷 화상으로 제자훈련을 하는데 딱 1, 2초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면은 보통은 여러분들은 그 즉시 아멘 하시지 않습니까? 벌써 성격 급하신 분들은 믿자 나오면 아멘 벌써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 인터넷 화상으로 교육을 시켜보니까는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니까는 1초, 2초 있다가 아멘 하더라고요, 저쪽에서. 근데 참, 그 1초, 2초도 답답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아멘이 늦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 1초, 2초. 그 정도로 빠르게 사람들이 빠른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로 빠르게 왕래해요. 그리고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한 30초 검색하면은 다 나옵니다. 그 정도로 빠른 시대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봉함해놓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알 수 없도록 봉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봉함되지 않고 그것이 열려져 있는 채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열려져 있는 책을 보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 봉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나 혹은 우리처럼 열려서 보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지혜와 지식의 차이입니다. 지식은 정말 좋은 것이죠. 하지만 지혜만은 못해요. 지혜는 내 삶을 완전히 좋은 것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하늘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 동안교회 교우분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추수 때에 지혜 있는 사람이 돼야지. 지식은 좀 부족하시더라도 지혜는 꼭 있어야 돼요. 뭐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러면 좋겠지만, 지식에 좀 부족하시더라도 지혜가 있으셔가지고 인생의 추수 때에 하늘의 궁창의 빛처럼 되셔야 됩니다. 내가 그것이 꼭 필요해요. 그럼 그게 대체 무엇일까요?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전국의 배과수원 배품평회에서 전국 최고상을 받았어요. 장관상이에요. 배만 가지고 따지면은 이 집이 전국 최고예요. 모든 과일들을 따지면은 국무총리상이 최고예요. 근데 한 10여 년 전에 이 집이 국무총리상도 2번이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배뿐만 아니라 모든 과일을 다 따져가지고 전국 최고인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걸 가끔 먹고 있으니. 그렇잖아요? 자, 그 성도님이 기분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밤 10시 가까이쯤 되셨는데 사택 벨을 누르셨어요. 목사님, 네, 커피 한 잔 해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옷을 부랴부랴 또 그 접대용 옷으로 갈아입고 그런 다음에 들어오시게 해가지고 다 그 커피를 제가 내려드리면서 축하드립니다. 제가 볼 때 성도님은 명장이신 것 같습니다.
배 쪽으로는 성도님이 명장이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전국 배 중에 최고상을 받았고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그렇게 받는데 명장이 아니고 묘겠습니까? 전국 배 중에 최고를 받는다면 빵에도 명장이 있고 쌀에도 명장이 있고 뭐 포도에도 명장이 있고 다 명장이 있으니까 성도님이 명장이십니다.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닙니까? 명장 아닙니까? 명장으로서 평가받는 그 평가를 무엇을 보고 내렸습니까? 배를 보고 내리는 거죠. 그 배를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군대 갔다 오자마자 30몇 년 동안 그 길만 그냥 디립다 파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장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갖고 왔는가를 보세요. 내 삶을 내가 어떻게 갖고 왔는가를 보세요. 그리고 그 삶의 열매를 보시고서 추수 때 나를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추수 때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요. 첫 번째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회원 등록부터 하자. 회원 등록부터 하셔야 돼요. 세상에 좋은 단체는 다 회원제예요. 세상에 정말 좋은 단체다. 회원제예요. 2000년도에 제가 수첩을 봤더니, 준비하면서 수첩을 제가 봤더니요. 2000년도에 우리 아이들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또 먼저 있던 교회 사찰 집사님 네 분이 오셔가지고 안성의 경치 좋은 데를 보여드린다고 저 금강면 꼭대기에 있는 S골프장을 제가 데리고 갔어요. 골프장 멋있잖아요. 뭐 골프를 못 쳐도 멋있는 건 서로가 다 아니까 거기를 한번 데리고 갔어요. 멋있는 데 보여드릴게요. 그러고서 다 그냥 봉고차를 몰고 쫙 올라가는데 정말 힘들게 올라갔거든요. 그때 차가 정말 힘들었어요. 딸딸딸딸딸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입구에서 누가 탁 막아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골프장 좀 들어가려고 왔습니다. 회원이십니까? 아닙니다. 혹시 예약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회원이고 아니거나 예약이 안 되면은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차를 돌려서 나가십시오. 대문에도 못 들어가고 나왔어요. 로비는 둘째치고 그 비탈길에서 차 돌리느라고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나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요. 좋은 데는 다 회원제구나.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저 좋은 천국은 회원제라는 걸 모를까? 여러분, 거저가는 것일까요? 회원 가입이 거저라는 뜻이에요. 거저가는 게 아니에요. 회원이 돼야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추수 때를 잘 준비하시려면요. 회원 가입부터 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회원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사시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회원 됐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저는 억지로 영접 기도하라는 것 찬성 안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마음으로가 아니거든요. 그 앞에 저는 반드시 물어요. 저랑 같이 영접 기도 하시겠습니까? 영접 기도가 뭡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것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겠다 그러면 해줘요. 싫어요 그러면 안 해요. 그 영접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회원이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두 번째는
회원에 기록된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3절에 보면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사람, 궁창의 빛처럼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인물들이 좋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제일 좋아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좋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좋아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좋아하냐?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려고 나이 80에 시작해서 120세까지 광야 4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이끌고 갔잖아요. 쉬운 길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모세가 간절히 축복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기록해 주셔가지고 모세에게 딱 주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그 2 돌판을 딱 끌어안고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내려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모양이 하나님 모양이라고 그냥 좋아서 뛰고 춤추고 난리가 벌어졌어요. 아론이 그렇게 안내를 해가지고요. 모세가 보니까 너무 화가 나요. 너무 상심이 돼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엉뚱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상심이 되잖아요. 정말 상심돼요. 저도 예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서 딱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첫 번째로 제가 들은 이야기가 뭔가, 집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버스를 탔는데요, 목사님이 40일 기도 실패했대요.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안성에는 벌써 버스 안에서까지 실패했다고 소문이 다 난 거야. 마음이 막 상심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뭐 이 얘기도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화를 내는 그 실족을 할 뻔했는데, 그랬어요. 기운이 없으니까 뭐 화낼 힘도 없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러고서 그냥 넘어갔는데 40일 금식을 해도 실족하더라고요. 할래니까. 근데 모세는 내려오자마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돌판,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골짜기에 던져버리고서 그 길로 다시 올라가요. 1년 있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2년 있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 길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또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 여기서 이러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멸해버리고 다른 민족을 줄게, 너에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어야 됩니다. 이 민족이어야 됩니다. 그래 모세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천사 하나는 보내서 같이 가게 해줄게. 난 이제부터 니들이랑 같이 안 간다.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야 됩니다. 친히 가셔야 됩니다. 알았다. 내가 친히 가주마. 그리고서 십계명 돌판 2개를 다시 친히 쓰셔가지고 모세에게 주신 것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을 옳은 대로 끌고 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애쓰는 모세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별처럼 영원토록 지금까지 빛나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옳은 대로 끌고 왔습니까? 하나님 아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는 잘못된 길인 거예요. 그걸 옳은 대로 끌고 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참 옳은 대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잡아당기는 이런 힘이 옳은 대로 끌고 오는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2번째로 추수를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맺도록 힘써야 합니다. 전도하는 것, 그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복종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 맺기까지, 열매 맺는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전도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바꾸는 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만 하나님 말씀과 벗어나는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대로 두실 거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서 내 자녀, 내 형제, 내 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만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고, 그런 일에 전력을 다해서 기울이면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추수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추수를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준비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올해의 열매가 내년의 열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작년의 열매가 올해의 열매인 것도 아니고요. 나무는 그대로지만 열매는 떨어지고 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열매 되었을 때 키우려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열매를 맺게 만드는 데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